5장 14절. 빠 토마 레타 페빠 토마 레나 아르바 하하요트 아멘 빼 에쉬림 그 다음에 빼 아르바나 아르바 하츠케님 하츠케님 그 장로들이죠. 그 나페루 알 테네헴 그 다음에 바 예슈타 하부 레헤죠. 요드는 발음 거의 안 내줘야 돼요. 올레메이 그 다음에 올라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네 장로들에게 이제 이게 네 장로들 여기서는 이제 네 생물들이 그녀는 네 생물들이에요. 여기서 3인칭하고는 단수니까 그 네 생물들이 말하되 네 생물들이 말하되 아멘하고 하니 말하되 아멘하니 그 네 생물들이 말하되 여기서 그녀는 따로 빼낸 거예요. 내가 그녀는 이제 네 생물을 가리키니까 네 생물들 그녀가 말하되 아멘하니 24 장로들은 에슐림 그 다음에 빼 아르바 하제케님 24 장로들은 엎드려 네 생물 그들 앞에 엎드려 네 생물들 앞에 엎드려 그들이 경배하니라. 누구에게 경배한다? 그 영원토록 그 영혼들에게 사시는 이에게 경배했다. 이렇게 나온다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네 생물들은 예수님의 속성들이죠. 이 순서대로 간다면. 그렇죠? 이 네 생물들 앞에 엎드린 게 바로 저기 어린 양에게 절한 거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뭐 24장로의 모습이란 건 이거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무한 반복이 되면서 이게 주야를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고 시간을 다스리고 미래의 환난을 비껴가게 하는 환난 속의 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24 경지에 들어간 이 경지에 들어가야만 이제 네 생물들에게 절할 수 있고 그 네 생물들이 바로 예수님의 속성들이다.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여기서 나팔이 들어오는데 나팔로 엎드리다. 나페루 할 때 그래서 엎드리다, 떨어지다, 빠지다, 들이다. 이게 신명기 9장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엎드려서 이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해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이렇게 나가요. 신명기 9장 5절 25절이죠. 신명기 9장 25절에서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이 40주야에 내 안에서 40주야에 큰 비가 올라올 때 그 자체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고 다니엘서 3장 23절에서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벡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요거 저기 우리 역삼동에서 할 때 했어요. 요거 네팔 낙태한 아이 요거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낙태한 아이 요거로 들어와가지고 요거로 들어와가지고 낙태한 아이 낙태한 자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욥기 3장 16절 한 명회가 그랬죠.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한 명회죠. 욥기 3장 16절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을 것이라. 그래서 낙태한 아이 같아서 시편 58편 8절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로 나와요. 여기서 시편 58편 8절에서 전도서 6장 3절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할 때 낙태된 자가 태어나지 않고 죽은 자가 낫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상 1장 52절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떨어지지 저희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왜 떨어지는 이 문제가 그 아담이 깊은 잠에 떨어졌다 이거죠 지금. 아담이 깊은 잠에 떨어져 가지고 그 떨어졌다. 이게 결국 그 요나가 깊은 잠, 요나가 배 밑창으로 떨어졌다. 이게 다 똑같은 의미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가 떨어질 때 깊은 잠에 떨어지는데 사람이 이게 자발적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인생에서 뭐 사람을 갖다 붙여가지고 좀 이렇게 심적으로 고생시킬 수도 있고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던 길에 뭐 일이 좀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이 떨어짐의 역사가 나온다. 얘기했죠. 뭐 3할 때를 치던 타자가 갑자기 뭐 2할 때 초반으로 뭐 슬럼프를 겪는다거나 이 모든 일들은 다 뭐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떨어지게 하기 위한 삶의 수단이다.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떨어지는 의미가 그 자신을 돌아보라고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내 생물들 앞에 이제 엎드려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 생물들 앞에 엎드려 그들이 경배 내 생물들 앞에 엎드렸는데 영생토록 영원하게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는 삶이다. 그게 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삶 속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서 그 엎드리는 그 삶이 이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고 요 나펠루라는 이 나팔 동사가 이제 그 문법으로는 니팔형으로 들어오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문법으로는 니팔형으로 들어오고 니팔 형태의 문법이 되는 거고 요게 그 다음에 이제 그 폴리세트로 결국 블레셋으로 오늘날 정착이 된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은 팔레스타인으로 정착되는 게 요 단어 때문에 그렇다. 요 단어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12사사 삼손이 12번째 사사인 삼손이 블레셋의 다곤의 신당을 무너뜨리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다. 결국 사울이 블레셋 사람에게 죽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다. 다 똑같이 우리의 종착역은 폴리세트에 종착해 있다. 폴리세트를 어떻게 종식시키냐, 블레셋을 어떻게 종식시키냐, 그 문제다 이거죠. 내 안에 66권이 내가 떨어졌는데 내 안에 66권이 세팅돼 있다. 내 마음의 밀실에 배 밑창에 세팅돼 있는데 그게 블레셋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66권이 세팅돼 있는 데까지 마음의 밀실의 바닥까지 떨어지는 이 의미가 결국 인생은 결국 돌이켜보니까 내가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 내려가는 훈련이더라. 떨어지는 훈련이더라. 결국 인생은 떨어지는 훈련이더라. 그리고 산으로 오르는 거는 본능이지만 이 나팔하는 거 떨어지는 거는 학습이다. 학습이다. 쉽게 되지 않는다. 우리가 오르는 거는 본능이지만 떨어지는 거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 니팔 동사가 들어오고 강제적으로 떨어지는 역사가 들어오고 이 떨어지는데 66권이 세팅되어 있는 바닥까지 떨어진다. 이게 그래서 직사하는 이들이 거의 태반이다. 7, 8%는 직사한다고 봐야죠. 떨어져가지고 못 일어난다 이거죠.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자가 결국 희망을 잡는데 98% 정도는 못 일어난다. 100명이면 9, 8명은 못 일어나고 직사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니 네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네 장로들은 이제 그들 앞에 엎드려 이제 경배했다 이거죠. 이제 그들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여기서
페네이햄이 알페네이햄이 그 3인칭 복수가 들어와가지고 그들 앞에가 되는데 그게 네 생물들 앞에 24장로가 절한 게 바로 영원토록 영생들에게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는 삶이다. 이게 경배하는 삶이고 그 파타우 동사 요거 들어오고 이제 그 6장 1절에서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은 소리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이게 이 소리가 묶여져 가지고 오멜이 되어야만 이제 우레가 되는데 이게 소리가 묶어져 가지고 이제 오멜이 되어야만 이게 우레가 되는데 이게 이제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여기서 그때라는 시제 개념이 없고 그냥 빠 에레 그다음에 카아세르 그다음에 파타흐 그다음에 하세 에하드 그다음에 민 쉬베아 그다음에 하 호타모트 그 7인들 중에 하나를 그 어린 양이 떼시게 한 것 같은 것을 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라이크의 용법으로. 그다음 에레 빠 에레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돼서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요거 6장 1절. 네. 또 찍으셨어요? 인생은 내려가는 훈련이다. 결국 떨어지는 훈련이다. 결국 빠 에레 카 아세르 아세르 파타 요 파사 떼시는 건데 하세 그다음에 에하드 민 쉬베아 하호타모토 인들이죠. 이제 요 여성 복수니까 요게 여기서 이제 요 여성 복수 들어와요. 요 1인칭 복수 에쉬마 들어오고 아하트 메 아르바 여기 이제 메뚜기죠. 이제 메뚜기 바로 넷째 죽음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하오트 하호트 그다음에 메다 베레트 그다음에 베콜 캐콜 그다음에 람 그다음에 레오모루 그다음에 뽀 불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기 접속사 또 내가 보니 바라보니 그 어린 양이 떼시게 한 것 같은 것을 내가 바라보니 여기서 그 7인들 중에 1번 2번 인들 중에 4번 하나를 그 어린 양이 떼시게 한 것 같은 것을 내가 보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들으니 뭐가 나오냐면 네 생물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말하기를 내가 들었다고 내가 들으니 말씀하시기를 네 생물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들으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우레소리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오라고 이르시되 하니 바라봤다 이거죠. 이제 바라보니 이렇게 이르시되 이르시니 바라보았다 이거죠. 이르시니 바라보았다. 오라고 이르시니 바라보았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7인들 중에 하나가 그 어린 양이 떼시게 한 것 같은 것을 보니 7인들 중에 하나를 떼야 된단 말이에요. 7째 날까지 온 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렇게 나가는 게 7인들 중에 하나다. 이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여리고는 뭐다? 월의 성읍이다. 새롭게 소생된 성읍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떼시다는 의미 이게 지금 이 문장이 무슨 말이냐면 결박을 풀어주는 의미다. 요게.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제 이사야의 논증이 나가죠. 이사야 58장 6절에서 나의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박을 풀어주며 할 때 풀어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갑니다. 파타우 이게 이제 어린 떼시다 이게 풀다거든요. 이게 열다 이런 게 열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래가지고 뚜껑을 여는 거죠. 이제 방주 뚜껑을 여는 거죠. 방주 뚜껑을 열고 이제 나가는
비둘기가 방주 뚜껑을 열고 비둘기를 내어 놓는 거죠. 이제 이게 창세기 8장 8절에서 그 의미가 그래서 이제 의미가 아니라 그 40일을 지나서 창세기 8장 6절에서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할 때 열고예요. 이게 실제로 파타우가 열다, 펼치다, 개척하다, 공개하다, 개방하다. 개척하다, 공개하다, 개방하다. 시편 118편 19절, 시편 118편 19절, 내게 의문을 열지어다 할 때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의의 문을 열지어다. 19편이요? 네, 시편 118편 19절이요. 네. 잠언 31장 26절. 잠언 31장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열어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할 때 열어. 역대하 29장 1절에서부터 3절인데 이게 역대하 29장 1절에서부터 3절인데 내가 3절밖에 안 적어가지고 내가 쭉 적읍니다. 처음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요거 낭독 역대하 29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제가 29장 히스기야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25세라.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10번의 반복으로 창세기 1장 22절에 도달했다. 열매 맺고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 속에서 번성한 그 25세라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그 공력에 도달했다.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게 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이제 그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치리했죠.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서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9년을 치리했다. 이 9년이란 게 뭐냐면 40주 40일의 기름짐에 큰 비가 올라와서 이 8의 완성을 이루면서 9년에 들어갔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된다고요. 구원의 실체를 봤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으로 다 경작해서 라사까지 갔다. 좀 이렇게 치는 건데 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갈의 딸이더라. 이렇게 나가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이 원년이 뭐냐면 후 바사나 하 리소나예요. 그러니까 그 원년에 지금 그 원년에 이렇게 번역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지금 태초의 뜻을 이제 무한 반복을 통해서 태초의 뜻이 나가는 게 이제 여기서 원년이에요. 원년 정월은 뭐다? 태초의 뜻으로 새롭게 소생된 그 월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에 여기서 수리하고 이렇게 나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평 광장에 모으고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이렇게 나가요. 지금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어야 돼요. 원년이 뭐다? 지시대명사, 대명사 후 들어오고, 빠사나 들어오고, 면에 들어오고, 이어 들어오고, 하리손, 원이라는 그 원년에 나가는 거예요. 태초의 뜻에,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태초의 뜻을 내가 이루던 때, 이제 여호와의 파타후, 에트, 여기서 이게 나가요. 달렛이 나가요. 달렛 토트가 나가요. 여기서 달렛 토트, 베트, 예바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고 달렛이 문이에요. 근데 문은 뭐다? 결국 창세기 4장 25절이 문이다. 내가 인식가분별이 날카로운 가인이 돼서 허무의 샷을 찔러 들어갈 때 다른 씨가 열리는 거다. 창세기 4장 25절이 문이다. 신앙적 삶의 문이다. 이제 이사야 50장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할 때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욥기 33장 2절 내가 입을 여니 할 때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창세기 8장 6절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해서 주인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리니까 미래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인 밤이 비껴간다. 그래서 복을 보는 걸 갖다가 지금 이제 40 그 단계에 들어가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 인식과 분별의 창을 열고 할 때 열고 그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파에 살라흐 에트 하 오레브 들어옵니다. 이 까마귀입니다. 이게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까마귀입니다. 여기서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빛이 어둠을 점령해 가는 거죠. 이렇게.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게 원래 그 비즈니스인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비즈니스인데 그 까마귀가 하 오레브입니다. 저녁입니다. 그럼 창세기 8장 6절의 목적은 창세기 8장 8절이 목적이다. 창세기 8장 8절이 목적이다. 파에 살라우 에트 하 요나. 그래서 그 비둘기를 내어 놓아 물이 감한 여부를 아는 것이 목적이다. 오레브가 이제 그 내어 놓음에 이제 나가서 오레브가 이제 그 비둘기를 내어 놓아 물이 감한 여부를 아는 것이 목적이다. 비둘기가 돼서 아는 게 목적이다. 비둘기는 발효되고 숙성된 우리 내면의 지혜를 가리키겠죠. 창세기 발효되고 숙성된 그 내면의 이제 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창세기 42장 27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자루를 풀고 그 돈이 자루의 아구에 있다 이거죠. 이 자루가 불인데 막벨라 불인데 이 불의 아구에 있어야 된다. 입가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이 자루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자루의 아구에 있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절이고 그다음에 에스겔서 33장 22절에서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임시라는 거는 이건 뭐냐면 해가 질 정해진 시간의 이름 이런 뜻이 사전 찾으면 해가 질 때 임시에 돌아오라 여기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이제 정해진 시간이 이르렀을 때 요걸 임시라고 그런다.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고 역대하 2장 7절에서 이제 청컨대 요게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에도 나오는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역대하 2장 7절에서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이에요. 요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입을 열고 일곱 인들을 이게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요게 바로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질조하며 아로 새길 줄 아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단계예요. 이게 공교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부친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교한 공정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사야 58장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 유명한 금식에 관한 비유가 나가는데 나의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박을 풀어준다. 그럼 결박이란 건 결국 뭐다? 창세기 1장의 일곱째 날의 결박이다. 여기서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이 나가는데 환도뼈가 나가는데 요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의 그 결박을 풀어줘야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그
여기서 7인을 누가 였냐하면 어린 양이 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소통할 테다. 소통할 테다. 소통할 테다. 소통할 캐치할 때 소통할 테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소통시키는 테다. 그래서 그 7인들 중에 하나를 7째 날과 하나의 경지에 도달한 그 어린 양이 이제 입을 여시는 거다. 그래서 네 생물들 가운데 하나가 또 이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들으니 말씀하시기를 우레소리 같이 말씀하시기를 오라고 이르시니까 바라봤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표현한다고 지금. 그래서 여기서 그 천둥 람이라는 우레 콜이라는 단어는 우리 많이 했으니까 람의 우레 천둥치다 으르렁대다 놀라다 외치다 이렇게 돼 있고 시편 29편 3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뇌성을 바라시니 시편 몇 개? 시편 29편 3절이요. 욥기 40장 9절에서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할 때 여기서 아마 우렁차게로 나왔을 거예요. 우렁차게. 그다음에 시편 77편 18절 시편 77편 18절에서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우레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시편 81편 7절은 아주 그 마지막 단계의 뇌성이 나가는데 시편 81편 7절에서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뇌성의 은은한 곳이라고 표현해요. 삶의 잔잔한 가운데 일상 속에서 뇌성이 바래진다 이거죠. 그렇게 뭐 요란 떨고 막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무리바가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서 우리 요번 주에 내가 해서 보냈는데 이것도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이게 뭐라고 나가냐면 17장 7절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가 전절 읽어드릴게요.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여호와가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너는 반석을 쳐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선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여호와의 경지에 가까이 나아갔다 이거죠. 어느 정도는 가까이 나아갔다. 너는 반석을 쳐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요때 파이아스 캔이 들어와요. 여기서 원판에서 요때 그대로 행하니라가 이게 이제 파이아스 캔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파이에이 캔에 이 창세기 6번에 나오는 그대로 되니라에 이제 이게 실행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라켄이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므로가 이게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이번 주에도 제가 강의를 했지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으려면 지나온 날에 자기 인생을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그분만이 쓸 수 있는 단어가 그러므로다. 그게 라켄이다. 그러니까 라켄은 뭐냐면 파이에이켄, 파이아스켄, 라켄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한다. 이게 마사가 이제 시험하다란 말이에요. 이게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 무리바라고 불렀다. 이 무리바 물가에서 지금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여기 시편 81편 7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 선친이 솔로몬이나 다윗 선친이 얼만큼 그 왕위에 즉위하면서 40년 동안에
공부를 많이 했나를 알 수 있어요. 이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예.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이 다툼이 이게 뭐냐면 그 노세 그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서로 다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혜가 서로가 승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같은 교회에서 같은 사역을 못 해요. 예? 이게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랑 나랑 같은 사역 못 한다고 같은 교회에서 다 우리 박 목사님도 그렇고 최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아메바 그룹처럼 모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갈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자기 사람들을 치면서. 근데 이제 이 다투다가 뭐냐면 열매 맺고 번성하다 할 때 번성하다거든요. 이게 라부거든요. 이게 이 라부의 적도 맹무가 붙으면 무리바 아니에요. 이게 무리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하고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투는 단계에 들어가면 내가 그 사람을 소유를 못한다는 거죠. 그거는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점점 장성하면 소유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근데 20년 막 이렇게 되고 이런데도 30년 이렇게 됐는데도 같은 교회에서 계속 있어요. 우리 당회장이 최고라고. 그럼 그놈은 저거죠. 교주죠. 100%로. 마취시켜놓은 거죠. 그거는. 100%예요. 그거는. 저 사람 올해 30년 있어. 뭐, 이게 뭐냐고요. 30년 동안 우리 당회장이 최고라고 그런다고. 30년 동안 예수님의 실체를 한 번도 못 보게 한 거예요. 복 받고 살아야 돼. 그래서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 시험하다가 맞서한대. 이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이제 하였더라.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에서 르비딤과 싸우니라. 이렇게 지금 들어가요. 라파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라파드 동사가 르비딤이 요 르비딤이 말이죠. 이게 라파드가 펴다예요. 펴다, 뻗게 하다, 위안하다. 요런 뜻이란 말이에요. 르피딤이 욥기 41장 30절에서 진흙 위에 타작기계 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할 때 이게 르피딤이에요. 그래서 욥기 이 아말렉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실증사에서는 어땠냐면요.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만 죽였어요. 뒤쫓아가면서 이 이스라엘의 그 행진을 뒤쫓아가면서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사무엘을 시켜가지고 사울이 왕위에 즉위했을 때 아말렉을 다 도륙하라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언제적 일인데 그걸 기억하시고 지금 보복하라고 그러십니까? 이런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겨놓는 게 뭐냐면 자기가 좋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를 남겨놨나이다 이러잖아요. 양과 소를 남겨놨나이다. 그게 이제 이게 남겨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남겨놓은 게 맞아요. 그게 그 전에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을 위해서 또 남겨놨다 그런다고. 이렇게 교화된 발언이 나가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아말렉의 싸움과 그 아말렉 싸움 이후에 승전 이후에 그 수탈물 남겨놓은 걸 그게 이제 다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못 제거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사울판. 그게 일어나니까 결국 이게 다윗에게로 왕위가 넘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이게 역사적으로. 욥기 17장 13절에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이게 라파드예요.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었다. 이 침상이 뭐다? 도장 끈 막대기다. 다말이 유다에게 받았던 그 도장,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도장처럼 새겨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끈으로 묶어가지고 요단온들인 침상을 만들었는데 이 침상이 흑암에 베풀어야 된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고 베풀고예요. 베풀고 이게 누비딤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이 누비딤이 나오고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오고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전해서 결국은 사울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면서 결국 사울이 다 제거를 못함으로 결국은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겨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요게 이제
요거고 여기서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더라. 내성의 은근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성의 은근한 곳에서가 무리바 물가다 이거죠. 이게 동격이라고요. 이게 내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기 나가는 거야. 시험이란 게 결국 뭐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시험하겠어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입증해서 나가는 순간이다. 이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주기도문이 이게 얼마나 멋지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입증하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내가 악에서 목양물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뜻이라고. 이게 주기도문이라고. 이게 악이 여기서 목양하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 마음판이 갈라지고 마음판에 지진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다. 그 지역을 마사라 그런다. 마사라 그런다. 이게 저 나라에 가가지고 도달해야 될 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서 정신의 뜻은 항상 마사에 거해가지고 육신은 우리가 여기 지금 잠실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뜻은 항상 어디에 거해야 된다? 마사에 거해야 되고 무리바 물가에 거해야 된다. 서로 다투고 방불하고 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서로 논쟁 벌리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야 된다. 그래서 내 생물이 우레소리를 들어야 된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제 나가는 거예요. 7인 중에 하나를 어린 양이 뛸 때 우리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돼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소리가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들리잖아요. 이게 열왕기 때 보면은 이게 엘리야 때 보면 아주 미세하게 들린다고 이게. 그래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6장 2절에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바라보니 이게 흰말이 보였다 이거죠. 지금 이제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빠에체, 메나체하, 그 다음에 불레만, 그 다음에 예나체하 이렇게 나가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함이었더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끝에 문장이 지금 아비트 나가 이게 나비트라는 동사인데 그래서 아비트 내가 우러러 보니 이렇게 나간다고요. 아비트 빼 흰내 내가 우러러 보니 흰말 그 탄자 우러러 보니 흰말이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흰말을 보니 내가 우러러 흰말을 바라보니 그 흰말 탄자가 그가 올라오는데 캐세트 빼 야도 이게 자신의 손에 활을 가졌다 이거죠. 캐세트를 무지개를 가졌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지. 활의 이치를 가졌다. 이 활의 이치가 뭐냐면요. 이게 이 캐세트라는 이 활의 이치가 뭐냐면은 이게 저거예요. 저기 뱃머리 이런 뜻이에요. 뱃머리. 배의 앞끝. 활. 인사. 그 다음에 망곡인데 활 모양으로 굽은 이게 망곡이에요. 허리를 활처럼 굽히면서 인사하는 게 이게 망곡이라고 이게. 활 모양으로 굽은 이게 망곡이에요. 그럼 레인보우 할 때 이 보는 뭐냐 이거죠. 이게 레인보우 할 때 있죠. 이게 뱃머리가 보우예요. 뱃머리가 배의 맨 앞부분이거든요. 이게 뱃머리가 캐세트 할 때 뱃머리가 배의 맨 앞부분이다. 캐세트가 이게 뱃머리다 이거죠. 배의 맨 앞부분이다. 근데 영어로는 보우다 이거죠. 보우. 레인보우 할 때 보우가 들어와요. 여기서 영어로는. 그러니까 영어도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히브리어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뱃머리인데
이 뱃머리인데 이게 무지개인데 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보우란 말이에요 영어로. 뱃머리가. 보우는 뭐다? 허리를 굽혀 절하다가 허리를 굽혀 절하다가 보우예요. 이게 뇌인을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뇌인이 올라온 사람은 보호한다 이거죠. 허리를 굽혀 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활의 이치다 이거죠. 바로 뇌인 보호예요. 뇌인 보호. 여기다 이제 뇌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가 들어오면서 보호가 이루어진다. 이게 무지개 아니에요. 이게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안이 꽉 차니까 이게 보호가 등을 활처럼 굽어서 절한다. 이게 보호란 말이에요. 이게 요걸 뭐라 그런다? 무지개, 뱃머리, 활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양태적으로 이제 그 공자가 얘기했던 동쪽에 사는 동이민족이다. 동이민족, 우리나라 민족이죠. 활을 숭상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활을 숭상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에서 그 활에 관해서 잘 쏘는 게 다 이유가 있다고요. 고구려가 맥궁 아니에요, 맥궁. 고구려 맥궁. 당나라 이세민이가 그 영계소문한테 그 활을 맞아가지고 그냥 눈알이 뚫리잖아요. 그 요동벌을 그냥 그 이후로 요동벌로 후퇴하면서 그냥 질병까지 들어가지고 그냥 끙끙 앓다가 죽으면서 그 와이프한테 그냥 정권이 넘어가잖아요. 그 이세민이도 보면은. 그래서 인생은 다 황무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이에 보니 여기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여기서 라반이 나오거든요. 이제 수스 라반이 나와요. 이게 수스 라반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최 선생님 요 책에서는 저거로 돼 있어. 어근이 뺀으로 나와요. 어떻게 된 게. 이게 전치사로 본 것 같아요. 이 어근을 찍는 사람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한번. 일단 요 번역 들어갑니다. 이제 6장 2절 번역. 한국의 젊은이들이 불쌍하지. 여기서 요한계시록 6장 2절 빠 아비트 내가 우러러 빼 힘내 보니 뭘 봤다? 흰말을 흰말을 보니 수스라반. 이 라반이 이게 야곱의 외삼촌이 이런 말이에요. 리브가의 오랍이고 빼 하록해보 들어오고 아라브 그가 올라오는데 그 흰말을 탄 자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나간다고요. 아라브 어근을 살려주면은 그냥 그가 안장을 지은 그가 말을 탄 그가 흰말을 탄 그가 캐세트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무지개 활의 이치를 가졌다. 자신의 손에 빼야도 자신의 손에 파티나텐로 그가 받았는데 그가 그녀를 받았는데 그녀가 면류관이다 이거죠. 앞에 그 타우가 면류관을 가리키는 3인칭 여성 단수예요. 사타라가 이게 3인칭 여성 단수 아니에요. 이게 뒤에가 카메츠가 들어와가지고 빠에체 이는 나가서 메나체하 나가서 이기고 불레만 또 넷체 여기서 야나체하하 이기기 위함이었더라. 또 이기기 위함이었더라. 이렇게 지금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나타 요 바라보다 요거 천선님 나타 맨 앞에 단어 맨 앞에 단어는 이거 지금 비트라고 아비트라고 나오는데 이게 적두가 1인칭 정리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거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번역했지 배워서 바라봤다 이렇게 번역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건 뭐 틀린 건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좀 삼류 번역이지 이제. 배워서라기보다는 아니면 뭐 그거 배운 것도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제 이게 이제 되는 거니까. 내가 바라봤다 해서 이제 요거 1인칭 살려주고 그대로 살려주고 요거 박목사님 요거 그대로 요게 이제 요게 나바트 이렇게 좀 요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 2절 지금 들어갑니다. 나바트 바라보다 앙망하다
감찰하다, 구보보다. 가장 높이 나르는 새가 가장 멀리 바라보는 거죠. 그 자가 롯이었죠. 롯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이게 처음 나와요.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봤다가 처음 나와요. 그 전에 한번 나와요. 야곱 선친이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를 먹으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보냈나이다. 이게 눈을 멀리 들어서 날려보냈나이다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는 건 롯 선친 때 처음 나온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물이 요단에서부터 소알까지 아주 덮였다, 찬일하게 덮였다. 그걸 본 거죠, 이제. 그 자리가 바로 여호와의 동산이고 애굽 땅이었더라. 그러니까 인류사의 기원은 애굽이에요. 아프리카예요. 감찰하다, 굽어보다, 돌아보다, 생각하다, 살피다, 둘러보다, 권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창세기 15장 5절. 그 다음에 시편 13편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 선친도 하도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 시편을 보면은 그 원망이 많아요. 다윗 선친도. 그래서 이제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본 자만이 하나님의 언약기둥, 소금기둥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뒤를 하도 돌아보면 뒤를 돌아볼 게 없어지면서 6날개가 서로 연해서 앞으로 전진한다. 이게 에스겔서 1장 논증이란 말이에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점점 없어지고 그냥 앞으로 6날개가 헤브론이 돼서 서로 조밀하게 연결돼가지고 앞으로 전진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에스겔 선지 때는. 그래서 왕상 18장 43절. 언제까지 우리가 뭐 뒤돌아보고 성찰의 노력을 갖고 나가고 그건 점점 적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왕상 18장 43절에서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이 서쪽 바다편을 바라보라 이거죠.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작은 뭉게구름, 미세한 뭉게구름이 올라오나이다. 미세하다가 뭐다? 자신을 다스리다 할 때 다스리다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얘기하는 어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살아갈 때 미세한 어떤 흐름이 올 때 그걸 감지할 수 있어야 되려면 자신을 다스리는 자야만이 이걸 갖다 감지할 수 있다 이거죠.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바라본 자만이 다스리고 흐름을 간파할 수 있다. 이 흐름을 간파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왕상 19장 6절에서 본즉 여기서 본즉이에요. 머리맡에 이 태초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이 숯불이라는 게 결국 용과 라일라죠. 이제 시간과 역경과 고난이죠. 이제 이 숯불에 구운 떡과 용과 라일라를 통과하는 자가 이제 간질병 환자인 거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물병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이에 먹고 마시며 다시 누웠다. 그래서 다시 눕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 눕는 게 원천의 복이죠. 이게 바로 눕는 게 원천의 복이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고. 지금 여기서 나가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우러러 흰말을 보니 내가 우러러 흰말을 바라보니 그 흰말을 탄 자가 올라오는데 그의 손에 활을 가졌다. 무지개의 이치를 가졌다. 이거죠. 활의 이치를 가졌다. 그래서 말 탄 자, 요게 로케브에 관해서 파싱 좀 해주세요. 짧게 몇 가지만 불러드릴게요. 포인트로. 하박국 3장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몰고 오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나이까. 이렇게 나가요 지금. 말을 타시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왕하 4장 24절. 왕하 4장 24절. 요건 내가 안 쓴 거, 저것만 치워놓고 안 썼는데. 왕하 24장 내가 불러드릴게요.
왕하 4장 24절. 왕하 4장 24절. 맞아요. 맞아요? 뭐로 나오죠? 왕하 4장 24절에서? 이에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왕하 4장 24절.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는 얘기가 상처가 다 낫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다 치유한 자.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뭐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히 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나가요. 나귀의 안장을 지은 의미로 나온다. 달려가기를인데 그게 달려가기를이 타고 그 말을 타고 달려간다라는 의미로 달려간다라는 의미. 그냥 달려가다로 나와요. 네. 여기서 차선에 안장을 지은 의미로 나와가지고 그거 고쳐주세요. 그 영어로는 그래서 라이딩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사야 58장 14절. 말 타고 달린다는 의미로. 이사야 58장 14절. 여기서 보면 땅의 높은 곳에 올려짐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봐요. 이사야 58장 14절. 58편 14절. 네가 이인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여기서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올리고인데 태워서 올린다는 소리예요. 네.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땅의 높은 곳에 올려진 이런 뜻이에요. 예? 이사야 58장 14절. 그 다음에 왕하 13장 16절.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이게 안찰하고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안찰하고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손을 얹잖아요. 이제 목사들이 일반 목사들이 손을 얹는 의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각 성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상징적인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걸 안찰이라고 해요. 이걸. 안찰하고 왕의 손을 안찰하시고 그래서 안찰하고로 나와요. 그 다음에 역대상 13장 7절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게 페레스 우짜 사건 아니에요? 이게 새 수레를 싣고 나오는데 이걸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수레가 이걸 그 35년도 전에는 이거 이방 땅에 지금 언약궤가 들어가는 걸 막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내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새 수레를 싣고 이게 나오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는데 이 새 수레 싣고라는 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라 이거죠, 지금.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게 지금 단순히 이방인 본방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회에 있다가 이제 나올 때 이제 이게 페레츠 우짜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럼 20년 동안에 이게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윗물이 아랫물에 20년 동안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페레츠 우짜가 나와가지고 직사해 버리거든요. 그 옛날에는 이게 새 수레라고 이제 요게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을 바라보면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옛날 강의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 새 수레에 이걸 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나베 집에 나오는 게 이게 이방 땅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페레스 숫자가 막지 않았냐. 이런 식의 강의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 이게 20년 동안에 이게 하늘들의 창이 기쁨의 샘의 안에 집에 있게 된다. 그랬을 때 노아 600년 2월 그달 17일에 이게 개천절이 터지는데 이걸 막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둘째 날에서 20년 동안 이 언약궤가 20년 동안 이 둘째 날에 그 20년 동안에 이게 잠겨 있단 말이에요. 윗물이 아랫물에. 이게 터치고 나올 때가 바로 창세기 7장 11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새수레에 싣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활에 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활은 퀘세트인데 라반부터 좀 적어주세요. 라반.
라반이 이제 이게 야곱의 외삼촌인데 이게 이제 야곱을 연단시킨 자죠. 이제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야곱의 연단자인데 아주 혹독했죠, 야곱이. 낮에는 그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를 먹으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보냈는데 삼촌이 나에게 주는 품삯을 10번이나 병개하였나이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병개했다는 얘기가 이제 임금 착취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빠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나를 에워싸가지고 나를 연단시켰나이다 이 뜻이에요. 지금 그 뜻은 다니엘서 11장 35절에서 나만 하는 거죠? 응? 라반이 뭐냐면 어근이 이게 이제 바벨론의 야전사령부로 들어갑니다. 림나로 나중에 역사서에서 림나로 들어가요. 림나 그 느부살라단에 의해 가지고 시드기야와 그 아들들이 이제 죽죠. 거기서 다니엘서 11장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느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할 때 희게 되어 연단되어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이렇게 나가거든요. 잘 번역됐어요 이거 아주. 연단되어 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편 7절입니다. 시편 51편 7절. 시편 51편 7절.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휘어질 것이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희게 할 것이나 라반이 그렇게 돼 있고 지명 이름으로 들어가면 이제 림나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퀘세트 활 망곡 활 모양으로 구분 이렇게 돼요. 망곡이 활 모양으로 구분이에요. 무지개 뱃머리는 영어로 바우다 BOW다. 근데 바우라는 사전 찾으면 허리를 굽혀 절하다예요. 그러면 레인보우는 뭐다? 안에서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올라온 자는 허리를 굽혀서 절할 수 있는 자다. 이게 이제 공자와 노자의 대화에서도 나오죠. 당신의 그 예의는 자비적이다, 인스턴트적이다, 기계적이다,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기계적인 인사라도 제대로 해버릇해야지 나중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므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대로 행하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지 않겠냐. 자연스러운 경지에 단번에 도달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뱃머리, 배의 앞끝, 배의 앞끝이에요. 절, 인사, 이 물이 뭐냐면요, 배의 앞부분이에요. 이게 이물이에요. 이게 퀘세트예요. 그럼 왜 레인보우라고 이게 무지개가 됐을까? 무지개인데 이 퀘세트가. 그러면 이 무지개라고 번역하는 사람이 이 퀘세트를 레인보우라고 번역하는 그 영어 기자가 과연 이걸 갖다가 활의 이치라고 정확히 깨닫고 이걸 레인보우라고 적었을까? 그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올라와가지고 활 모양으로 내가 허리를 굽힐 줄 아는 경지에 들어간 자를 레인보우라고 그러는데, 활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미지수죠. 그냥 손이 헛나갔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손이 헛나가서 레인보우라고 그냥 인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무서운 거죠. 이제 훗날 누구에게 닿으라고 헛나간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가의 증거니라 이러거든요. 내 무지개를. 창세기 9장 16절에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다 이거죠. 구름과 구름을 인식한 그 센터, 그 사이에 무지개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창세기 2장 3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창세기 2장 3절이요? 27장 3절. 그렇죠.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4절 들어가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게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껏 먹고 축복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그걸 넌 이루라 이거죠. 모든 것은 육신이 죽기 전에 다 보고 느낄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게 한글 성경에 잘 돼 있는 포인트가 이런 거라고요. 그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게 육신이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늘의 이치를 다 깨달아 가지고 내가 육신이 죽을 때는 하늘 속 뜻에 내 영이 이미 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그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16절 가로되 21장 16절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이 살 한바탕쯤 가서가 활의 이치다. 무지개다. 마주 앉아 바라보며 살 한바탕쯤 가서 살 한바탕쯤 간 자는 활의 이치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마주 앉아 바라볼 수 있다. 방성대국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방성대국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21장 16절이라고 이게 21장 16절 제가 이 방성대국은 이게 지금 저기 방이 뭐냐면 들어올리다거든요. 방이 들어올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올려져 가지고 이게 그 대곡의 성을 낼 수 있다. 곡을 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방이 스스로 들어올려 가지고 대곡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게 대곡의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가 무슨 단계다? 바로 대곡의 단계가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자다. 다 우는지라. 이게 뭐냐면요. 이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66권이 이게 소리로 들어올려져 가지고 감하여 동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걸 대곡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특질은요. 감하여 동하는 데 생명의 특질이 있어요. 감동이다. 이걸 감동이라고 한다. 이걸 감하여 동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방이 성을 일으켜 가지고 대곡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살 한바탕쯤 간 자의 이게 간 경지라는 거죠. 이게 경지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하 1장 17절 이게 방이 이게 나사입니다. 방이 나사예요. 사무엘하 1장 17절과 1장 18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렇게 나가요. 길보아 전투에서 2명 다 죽죠.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18절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이러거든요. 활노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19절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이렇게 나가요. 두 용사가 엎드려졌는데 서로의 죽임을 받은 본질이 다르다 이거죠. 이게 요번 출애굽기 때 이걸 보냈어요. 제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는 거는 사울의 무지 속성이 완전히 에브라임 산지로 밀려가는 길보아 전투에서 죽는 거였지만 길보아가 뭐냐면 생기교육을 받으니까 생명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이 산이 길보아 산이거든요. 이게 길보아 산에서 이게 솟구쳐 올라올 때 사울은 자기 자신이 무지 속성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밀려가는 이 단계에서 죽는 거고
요나단은 뭐냐면 사울이 이제 무지 단계에서 죽었으니까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제자들 중 하나가 돼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단계에 들어간 게 이게 지금 요나단이고, 아니 그러니까 사울이 제자들 중 하나가 돼서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단계에 길보아 전투에서 들어가니까 요나단이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다. 법이 쉬는 단계의 쉼이었고, 요나단은 사울은 완전히 자기가 죽임을 당한 상태의 죽임이었다. 그러니까 죽음의 본질이 다르다 이거죠. 그럼 결국 요나단의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그래서 누구냐? 결국은 사울의 집에 남은 자는 exterminating the idol, 무비보셋이다. 우상을 진멸한 자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다 쩔뚝발이었더라. 유월절이었더라. 지금 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3절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가 독수리보다 빠르고, 이 넷째 생물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넷째 생물이 돼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시간을 다스려서 미래의 환난을 빗게 가게 했다. 독수리의 머리는 대머리다. 수정바다에 들었다. 이게 무지가 완전히 없어진 수정바다에 들어갔다. 사자보다 강하였다. 움킨 것을 찢는 유다지파보다 강하였다. 이렇게 나간다고 해. 움킨 것을, 내 움킨 것, 감남새 잎사귀를 찢는 단계에 들어갔다. 지금. 그러니까 조투,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거는 다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 이름 안에 속뜻을 찢어가지고 아주 강한 이름 안에 속뜻을 찢어가지고 내가 적용받고 나가는 자가 됐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6절. 그때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종자라는 거는 여기 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아랫사람들을 이렇게 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그러면 이 창과 방패가 바로 뭐다? 창과 방패를 가진, 창이 방패잖아요. 이게 인식과 분별의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찔러 들어오니까 그게 삶의 방패가 된다. 그러한 삶이. 이 자는 결국 등을 머리처럼 활을 굽힐 줄 아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창과 방패와 활은 하나의 묶음이다. 오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순이다. 이게 지금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중국 사람들은 이걸 모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을 파는 사람이 방패까지 파니까. 이 천하의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라고 파는 사람이 천하의 어떤 창도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모순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모순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 밖을 찌를 때 모순이 되는 거고,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창이 내 안을 찔러 들어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빈대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니까, 아무도 공격하지 않으니까 방패가 된다. 이렇게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 자는 등을 활처럼 굽어서 절을 할 수 있는 자에 들어간다. 요 자가 뭐다? 민장이다 이거지. 민장. 모든 백성의 장이다 이거예요. 요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모든 백성의 장이 된다. 유다 온족 속에 뒤에 있었으며, 유다 온족 속에 뒤에서 막내가 돼서 계승할 줄 아는 자가 되었다 이거죠.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쫓아가면서 종용하며 계승하는 자가 됐다. 유다 온족 속에 뒤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느헤미야 4장 16절 얘기하는 겁니다. 종자의 절반은, 이 아랫사람들을 종자라고 그랬는데,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갑옷을 입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창을 잘 쓰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잘 찔러 들어오는 자는 결국 아무도 공격하지 않는 빈들이 된다. 빈대가 된다. 그것이 그러한 삶이 곧 방패가 된다. 창과 방패를 가질 수 있는 자는 등을 활처럼 굽어서 레인보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온 족속이 뒤에 있었다. 민장이 된다. 이 세 개를 가지고 있어야지 민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번역합니다. 아비트, 내가 우러러 빼힌내 보니, 흰말을 보니, 수수라반을 보니, 빼 하코베브, 아라브, 흰말을 탄 그가 올라오는데, 퀘세트, 빼 야도, 자신의 손에 활을 가졌으며 무지개의 이치를 가졌으며, 그 다음에 빼티 나텐,
여기서 3인칭 여성 단수는 뒤에 나오는 면류관입니다. 아타라를 가리켜요. 베티나텐 로 그가 받았는데 면류관을 받은 목적은 뭐다? 지혜의 면류관을 받은 목적은 나가서 이는 나가서 빨체 나체하 나가서 이기고 부 또 레만 그다음에 야나 체하 이기기 위함이었더라. 여기서 마는 여기서 위함이었더라. 요 번역은 그 예레미야 40장 4절에서 발췌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4절.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로 나와요. 만 요거 여기서 예레미야 40장 4절에서 발췌했어요. 그래서 6장 3절 들어갑니다. 이제 번역. 흰말은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흰말은 완전히 저기 죄가 없어진 그 완전히 뭐 저거 라반된지 완전 표백되어진 완전히 말이죠. 표백되어진 말이죠. 완전히 표백되어진 말이 뭐 예수님뿐이 더 있어요. 연단되어 정결케 되면 희게 된 말이 누가 있냐고요. 예수님의 속성뿐이 더 있냐고요. 그걸 지금 닮아오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흰말을 보니 그 흰말을 탄 자 그가 올라오는데 자신의 손에 무지개의 이치를 가졌다. 이게 누구겠냐고 이분이. 그래서 그 다음에 캐비타 후 요거는 저기 그 번역만 들어갑니다. 요거는 그동안 단어들이 다 나와가지고 지웁니다. 요거 일단 저기 이거 찍으셔야지. 요거 저기 창세기 붉은 말 창세기 4장 11절 창세기 2장부터 들어가요. 창세기 2장에 12절 창세기 2장 12절 요건 의미를 엮은 거예요. 호만호로 엮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2절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첫째의 이름은 첫째 강이 빠져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이게 아주 살찌고 이 살찐 것들이 범람한 것들이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원석으로 깔려 있다. 비손이라. 비손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이 하윌라가 뭐라고 그냥 배 이치로 다닌다 그랬죠? 이게 배 이치로 다니며 이 배 이치로 다니며 이게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며 금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며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원석이 온 땅에 둘렀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댄싱 우리를 춤추게 한다 이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게 한다.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 땅의 원석은 지혜의 정금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곳에는 뭐가 있다? 베들레헴이 있다. 이 베들레헴이 진주예요. 진주. 진주의 베들레헴에 관해서 이사야 8장 5절과 시편 58편 7절 좀 컴페어위드 좀 해주세요. 컴페어위드. 이사야 8장 5절 베들레헴은 이거 진주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는 진주입니다. 이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할 때 붉은 줄무늬 띠의 보석이 새겨지는데 이게 호마노다. 정신에 핏자국이 새겨진다. 요 붉은 호마노 베들레헴과 호마노 줄무늬 띠의 보석을 가지고 있는 요 존재를 뭐라고 한다? 붉은 말이라고 그랬다. 붉은 말이라고 그랬다. 정신에 핏자국을 가지고 있다. 창세기 4장 11절에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포기함을 당하리니. 여기서 이제 우리 저기 박 목사님이 수요일 날 얘기하셨던 그 아내 단계에서 나오는 게 이제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가잖아요. 이게 창세기 4장 23절에서 이 아내 단계에서 나오면 죽는단 말이에요. 아내가 누구냐면 야다와 칠라다. 이 지식과 지혜의 응달이다. 내 소리를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창함을 인하여 소년이 죽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4장, 그래서 4장 25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소년이 뭐로 나오냐면 다른 씨로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씨. 이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우러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에서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이렇게 나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다른 씨의 속뜻이 속까지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 때는 이게 바로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속까지 있던만이 양식이 되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이 살았단 말이에요. 소년을 죽였다가 아니라 소년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소년이 사는데 그 소년이 뭐냐면 다른 씨다 이거죠. 계승한 씨가 올라온다.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을 모르면은 여기서 그 나라에 갈 수 없다. 첫째 죽음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없고 첫째 죽음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소년이 몇 장 몇 절? 창세기 4장 23절. 아니 그거 말. 응? 소년 나오는 거. 4장 25절. 의미로 엮은 거예요. 죽인 가인의 죽인 대신에. 아니 그건 알고요. 예. 소년이라는 것을 끌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 소년은 안 끌어왔어요. 이 소년은 그 블레셋 소년, 폴리세트 소년, 그 다곤의 신당을 무너뜨릴 때. 그거 한번 컴퓨터 끄셨구나. 김 목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곤의 신당을 무너뜨릴 때 블레셋 소년이 나와가지고 왼쪽에 기둥 하나, 오른쪽 기둥 하나 끼라고. 폴리세트 소년. 폴리세트 소년.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게 우리 최 선생님 그 책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 아주 좋다 이거죠. 6장 4절은 다음 주에 한번 더 해요. 6장 4절이고 한 번 더 해야지. 이게 지금 붉은 줄무늬 띠 호마노 부속과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그 피를 내 마음 땅이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포기함을 당해야 된다고요. 777배로. 지금 그 붉은 말이에요. 지금 이 붉은 말이. 이게 무슨 공산주의니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이거 바깥으로 돼가지고 엉뚱하게 풀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붉은 줄무늬 띠는 나의 그 육적 장래 특성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2장 12절에서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정금이 이제 그 키토브란 말이에요. 그 우리 많이 했죠. 키토브 다음 다음에 빨빼델이 나오잖아요. 그 빼델이 빼돌라우예요. 빨빼델 빛과 어둠을 나누게 했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 나누게 할 때 아프잖아요.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빼돌라우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호마노다. 그때 아프니까 정신에 핏자국이 새겨진다. 정신에 붉은 줄무늬 띠 보석이 생긴다. 신약에 와서 보면 십자가에 도네. 그렇죠. 이거는 결국 성철 스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불경에는 흠없고 정없는 일련된 수양이 없다. 흠없고 정없는 자가 피 흘린 공자 아니라 맹자 아니라 석가가 인류가 다 피 흘린 것보다 예수님 하나가 피 흘린 게 이게 진짜다. 그게 진짜 이 피다. 오늘 여기까지 하자.